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근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군사력, 경제력도 있어야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 곧 땅덩어리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고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거할 땅이 없다. 그 땅을 잃어버렸다. 이처럼 서러운 일도 절망적인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은 서름과 고통을 크게 겪었던 나라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고, 그 고통과 서름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토가 있어야 나라의 정치나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우선 국토가 있어야 했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민족은 있는데 땅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1절에서 이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들이 지금은 나라도 없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세를 통해 주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큰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맨몸으로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과 같은 처지였고 그 많은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거치는 곳마다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있다 치더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도 안 된 그러한 겉으로 보면 무능한 자들 중에 자들이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절망이 축복이 될 것이고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가장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수평적으로 다른 나라와 열심히 교류해서 힘을 키워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정리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에 보면 가감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가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쓴 말씀은 받지 않고 거부하면서 달고 복된 말씀만 받으려 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쓴 말씀은 뱉고 나에게 단 말씀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고 이미 얻은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하셨다고 한다면 성경에 회개를 촉구하거나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말씀,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도 말씀하시고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고 어두운 부분도 말씀하시고 밝은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선하고 배우고 발전시키고 은혜로 축복을 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는 반면 교사와 타산지석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셨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막 가편, 즉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더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듣기에 좋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쪽짜리 신앙으로 자라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모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옛 고사성어 보면 양약 고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약 고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다, 몸에는 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일수록 어떨 때 보면은 말입니다, 그 안에 책망도 들어있고 훈계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가 많아요. 이것을 알고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잘 받는 성도들은 큰 축복도 받게 되고 큰 발전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받는 그 대상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베드로 설교의 주제, 핵심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예정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환영하기는커녕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 설교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설교 시간에. 너희들이 예수 죽였지. 얼마나 이 설교가 불편한 설교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2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어요. 설교를 듣고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들었던 그들에게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했어요. 결국 쓴 말씀, 아픈 말씀,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가 된 성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은 자가 결국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기복주의와 말씀의 편식주의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개선하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저 축복, 복 이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 설교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기복주의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구미에 맞는 성경 본문,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설교하고 싶은 그 욕구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게 되었느냐? 영적 성인 아이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 보면은 덩치도 크고 교회는 큰데 성도들로 하여금
내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도들이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성도들을 만들고 사회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내용을 걸러서 막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죠. 또 성도들은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어떠한 말씀이 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살려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려면 바알부올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받는 가장 무서운 유혹은 바로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우상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바알부올 사건, 우리 민수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리고 결국 저주는 못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수많은 명예와 황금 보화에 눈이 멀어서 기어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저주할 방법을 이 발람 선지자가 찾는데 그 모압 왕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명예와 황금 보화에 눈이 멀어 무엇을 제시합니까? 바알부올 우상을 섬기도록 제시하잖아요. 어떻게? 바알부올을 섬기는 여사제를 이용한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바알부올을 섬기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바알부올 우상을 섬겼던 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 40년간 모세에게 그렇게 신앙훈련을 잘 받았는데 우상, 바알부올 앞에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우상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식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기 때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우상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잘 살게 된다.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되게 정말 말 그대로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설교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붙어 떠나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떼어놓기 위해 흔들고 몸부림쳐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생결단 붙어 있는 모습, 이 뜻입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나 봅니다.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파낭인가 그곳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었죠. 여러분, 십수만 명 사람이 익사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면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수미터 막 10m, 20m 쓰나미가 들여닥쳤을 때
주변에 나무나 집에 기둥들을 붙들고 사생결단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물에 떠내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옛날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된다, 이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게 마귀 짓이에요. 예수님께도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겨내면서 주님 안에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지켜 행하며 우상 멀리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들이 되어서 축복의 삶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고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믿음과 진리와 의와 구원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